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의 핵심 8번 영생을 받았는가?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지금도 진실로 진실로 말씀하셔요. 정말로 정말로 참으로 간곡하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오직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믿는 자는. 우리 주님은 믿음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예수님 믿습니까? 라고 질문도 하고 저 예수님 믿어요 라고 하는데 정작 무엇을 믿느냐고 질문하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해 주는 사람이 찾아보기가 힘들지요. 진짜 우리 주님의 관심, 이 믿음에 있는데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주님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그랬어요. 자기 스스로가 자신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하고 나 자신을 믿음을 확실히 증거해야 되는 거죠. 확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도대체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한 손에 쥐어줄 수 있도록 우리 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도 간곡하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 내가 진실로 너희들한테 지금 말하는데 믿는 자는 무엇을 믿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을 믿는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죄에서 구원이라고.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어떤 죄인 거예요? 지옥 갈 모든 죄인 거죠. 단 하나도 빠짐없이 그 지옥 갈 모든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건져 주신, 해결해 주신, 용서해 주신, 또 모든 이 죄를 탕감해 주신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주님은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나요? 영생을 가졌나니 그러셨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믿는 이 믿음이 지금 현재 영생하고 직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예수를 믿고 있어요? 죄에서 다 구원하지 않는 예수를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 예수를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어떤 예수라고 하셨어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다른 예수라고 하셨어요. 그저 그냥 큰 죄는 절대로 구원할 수 없는 이런 예수를 믿고 있다고요. 그리고 날마다 내가 짓는 죄를 내가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이런 다른 예수를 지금 믿고 있단 말이에요. 받은 구원도 자기가 받았대. 구원을 받았대. 근데 큰 죄를 지으면 그 받은 구원도 잃어버린다고 하는 이런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이 지금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지요. 전부 다 보면 그 구원을 그러면 다시 그 믿음대로 그 믿음을 시험해 보면 어떤 믿음인 거예요? 전부 다 제 문제를 누가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진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 구원하신 분은 천하 인간에 누구밖에 없다 그랬어요? 다른 이름을 주신 적 없다 그랬어요? 고로 내 스스로도 내 죄를 내가 스스로 구원 못해요? 이렇게 제 문제를 자기가 하고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어떤 예수를 믿고 있냐 하면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복음이냐 하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은 어느 누구도 지옥 가지 않고 다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복음인데 이렇게 사단은 우리에게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른 믿음으로 어디 가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곳에 가게 만드는 거예요. 정작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천국을 가야 되는데 죽고 나서 보니까 어디에 가게 되는 거예요? 지옥에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도 간곡하게 진실로 정말 참말로 말씀하시면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진 거야. 지금 현재 영생을 가진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셔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해요?
죽어봐야 하는 거야.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야.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체킹하면 깊이 빠지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깊이 빠지는 건 어디로 빠지는 거예요? 그 믿음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시험하고 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삼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체킹하면은 깊이 빠지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다른 믿음으로부터 다 지옥 가게 하고 있는 이 사단의 수수에 다 넘어가고 있어요. 너무나 유명한 목사님도, 너무나 알려진 목사님들도, 너무나 큰 교단의 목사님도, 너무나 큰 목회를 하고 있다는 목사님들도 하나같이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다르게 전하게 된다면 그 많은 교인들 그대로 듣고 그대로 믿어서 전부 다 이 다른 복음에 다른 믿음으로 다른 곳에 가고 있다는 이 현실을 보게 되면 너무나 가슴 아프지요.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도 어떻게 말씀하셔요? 진실로 진실로 지금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하건대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진 거야. 예수님을 적어도 믿는다면 죄에서 다 현재 구원돼 있어야 되는 거죠. 절대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죄를 해결할 수 없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고요.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신 건데 내가 스스로 이 죄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왜 오셨냐고요.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오셔서 간곡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못 듣고 잘못 믿었으면 지금부터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이 간곡하게 말씀하실 때 간곡한 심정으로 말씀을 들으세요. 들으시면 이 죄 문제는 예수님이 다 해결해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닌 거예요. 내가 어떤 신앙 행위를 했어도 내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구원 얻을 사람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내가 뭘 한 거로 속이고 내가 지은 죄로 속이고 이렇게도 속이고 저렇게 속이고 그 속에 뭐가 없어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간 것도 없어. 이렇게 간곡하게 주님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펴서 믿지를 않고 듣지를 않고 전부 다 사탄이 꾸며낸 다른 복음에 익숙해져 가지고 그저 그냥 그 죄 아래 노예가 돼 가지고 날마다 회개하는 일에 그냥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냥 죄 아래 그냥 노예가 돼 가지고 지금 그 죄를 그냥 고백하는 일로 신앙생활이 그걸로 끝나. 진짜 신앙생활은 내가 할 수 없는 것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는 거 받아 누리는 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간절하게 말씀하실 때 듣고 아멘 하세요.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지금 영생을 가진 거야. 그러면서 그 영생에 대해서 주님은 48절에 뭐라고 설명하셨어요? 우리가 늘상 먹는 것으로 주님은 이렇게 영생을 비유하셨어요. 이 영생은 주님을 뭐라고 하셨나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영생은 생명의 떡인 거야. 근데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면서 지금 누가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인 거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내가 생명의 떡이야. 그럼 누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쵸?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충성봉사 헌신해가지고 내가 영생을 이루는 게 아니고 영생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 분별해야 되는 거죠. 내가 생명의 떡인 거야. 근데 이 생명의 떡으로 말씀하시면서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나는 언제부터 먹게 됐나요? 우리 요한복음 6장 58절에 보면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다.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셨죠, 그렇죠? 생명의 떡인데 이거는 옛날에 조상들이 먹은 그런 것과 같지 않고 이 생명의 떡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라고 하셨는데 이 만나는 출애굽기 1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지날 때에 신광야를 지날 때에 지금 모세와 아론을 지금 원망하게 됐어요. 뭐라고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 땅에 있었을 때는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그거를 배불리 먹었대요. 진짜 그랬나요? 그냥 밤낮으로
새벽별 보고 새벽별 보면서 그냥 벽돌 쌓고 그냥 일하기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쵸? 그렇게 힘들게 그냥 채찍에 맞아가면서 그렇게 그런 노예에서 주님께서 건져 주셨건만 지금 뭐라고 지금 지도자 앞에 나와서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조상 우리 애굽에 있을 때는 이렇게 고기가 막 곁에 서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어찌 이렇게 이끌어내가지고 지금 강야에서 죽게 하냐? 차라리 애굽에서 그렇게 고기 가마 곁에서 있었을 때 그때 차라리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더 좋았겠다. 지금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말 있고 안 할 말 있어요. 그쵸? 말 가려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지금 현재 배고프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목마르다고 우리 이렇게 막 얘기하면 안 되지요. 근데 말이 뭐라 그랬어요? 이게 내 생명을 좌우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말했을 때 그때 그 고기가 먹고 싶다 차라리 그랬으면 그쵸? 나 그 고기가 너무 먹고 싶어요. 그때 먹었던 그냥 참외도 먹고 싶고 수박도 먹고 싶고 여러분은 뭐가 먹고 싶으신가요? 이들은 그냥 마늘도 먹고 싶고 치킨이요. 그랬어요. 맛있는 치킨 주실 거예요. 그쵸? 진짜 그냥 뭐가 먹고 싶으면 우리 그냥 예쁘게 주님 치킨 먹고 싶어요. 갈비가 먹고 싶어요. 막 라스타가 먹고 싶어요. 그냥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피자도 먹고 싶고 막 얘기하세요. 그래요. 그렇게 예쁘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랬어? 그럼 내가 줘야지. 그쵸? 어떻게 줄까 하고 주님께서 어떤 통로로 어떻게 공급해 줄까? 얼마나 신나서 주님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행복하셔서 공급해 주실 건데 왜 말 잘하다가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그랬냐고요. 그랬으면 좋겠대. 그랬어? 그렇게 죽고 싶어? 그럼 주님은 어떻게 응답하셔요? 그래 알았어. 그러고 빨리요. 죽음의 길을 지금 그냥 강야에서 지금 다 어떻게 됐어요?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뺑뺑이 돌리셨잖아요. 그러니까 나 아무리 화가 나도 아무리 뭐가 먹고 싶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쁘게 기도해야 주님께서는 들어서 응답하셔요. 말대로 응답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너희가 이 강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줄게 하는도다. 지금 배고파서 지금 하는 이야기인데 아무리 그래도 막대게 말하면 안 되지요. 선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야 살 길이 있어요. 그쵸? 그 주님으로부터 긍휼함을 입게 되는 거지.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가라게 하고 줄이게 하실까요? 오직 우리 어려운 일을 당하면 오직 누구에게?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뢰하고 정말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께 의지하라고 그래서 이 환경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은 그래 죽는 걸로 끝내실까요? 주님은 얼마든지 모든 것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것, 주님은 하나님답게 일하신 것 주님 보여주셔요. 주님 한번 실력 보여주시면 어느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상상 초월로 인도하셔요. 정말 그러셨는지 봐요.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양식을 비같이 내리면 도대체 그거 다 어디다 담어?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그랬어요. 비같이 쏟아지는데 이거를 날마다 거둘 수 있게끔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면 절대 시근치 않으셔요. 반드시 실행하셔요. 그랬더니 주님이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렇게 해서 이들에게 이 만나를 어떻게 공급하셨어요? 새벽 이슬이 내릴 때에 그쵸? 만나도 함께 내렸지요. 그래서 새벽 이슬이 다 마를 때쯤 이 만나가 모양이 어떻다 그랬어요? 진주와 같고 아주 그냥 그래서 그 맛이 꿀 섞어는 꿀맛인 거예요. 한마디로 그쵸? 꿀을 섞어서 떡 만들면 맛있지요. 꿀맛 같은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볶아도 먹고 쪄서도 먹고 그쵸 여러 가지 요리를 해서 이렇게 식성대로 주님께서 진짜 이렇게 하신다고 하시더니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이게 뭐야 그냥 하얀 게 진짜 비같이 내려서 소복히 쌓여 있는 거 보니까 처음 본 거예요. 진짜 하늘로서 내려온 만나 맞아요? 이렇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12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어떤 고기예요? 메추라기죠. 근데 메추라기가 산에서 들에서 오는 게 아니고 어디서 주님께서 오게 해주셨어요? 어떻게 메추라기가 바다에서 와요? 메추라기가 바다에서 사는 거예요? 아니죠. 주님은 진짜 상상 초월로 이렇게 하셔요. 그쵸? 그냥 온 지면을 메추라기가 고기가 다 덮였으니 이거 참 진짜 주님은 엄청 큰 손이시죠. 그쵸? 손이 짧아서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줄이게 하는 게 아니고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냥 양식을 못 돼가지고 강야에서 다 그냥 죽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모든 것 이럴 때는 다 훈련의 목적이 있지요. 이렇게 해서 그냥 해질 때는 고기를 먹게 하고 아침에는 떡을 배불리리니 그러니까 고기 가마 곁에서 우리는 먹고 살았고 그랬더니만은 고기를 이렇게 그냥 아무리 애굽에서 진짜 고기 가마 곁에서 살았던들 이렇게 고기가 땅 지면에 그냥 바다에서 이렇게 고기가 날라와가지고 이렇게 땅을 덮을 수 있어요? 그렇게 살지는 않았지요. 애굽을 부로 할 게 아니고 그냥 입이 벌어져서 담을 수가 없게끔 주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거 봐요. 그쵸? 이렇게 해서 저녁에는 해질 때는 왜 아침부터 얘기 안 하고 이렇게 해질 때부터 계산하실까요? 이스라엘 달력은 해질 때부터 시작해요. 그쵸? 그래서 해질 때는 고기 먹고 아침에는 떡을 배불리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줄 알리라라. 이렇게 고기와 떡을 내려주신 이유는 분명히 알 것은 누구시라는 것? 하나님이시라는 것. 주님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실력 보여주셔요? 보여주시고 끝나실까요? 말대로 또 응답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진짜 말 조심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진짜 비같이 내려서 이렇게 고기랑 떡이 지금 있는 대로 수북히 쌓여 있어요.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강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게 보고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서 서로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뭐야? 이렇게 서로 지금 막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다.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만나라 하였으니 가시 같고도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그래서 이 만나가 언제까지 이렇게 내렸어요? 3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강야에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었죠, 그쵸? 근데도 이렇게 강야로 이렇게 몰아내셔서 이렇게 강야 생활을 하신 것은 주님께서 특별한 훈련을 하시는 거네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대군을 이끌고 나오셔서 모든 것을 먹으시고 이렇게 공급하시는 거 볼 수 있지요. 이렇게 해서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이렇게 먹게 해주셨어요. 40년 아니라 400년? 4천년도 주님은 공급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 믿으면 뭐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옷이 나오냐. 떡 나와요. 나오는 거 이렇게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전무후무한 역사를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지요. 그래서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주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거 우리 볼 수 있죠. 근데 이는 50절에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뭐가요? 주님께서 이 영생의 떡이겠죠.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조상들이 먹은 이 만나는 먹고도 죽었는데 내가 주는 이 영생의 떡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이게 다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생 동안 먹고 사는 문제도 책임지시지만 진짜 주시고 싶은 영원히 죽지 않는 이 생명의 떡, 이 영원한 만나, 이것은 누가 주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주신다고 하셨죠. 이것을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려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떡 지금 주고 계셔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받아 먹어야 되는 거죠.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영원한 생명이 되는 이 떡은 진짜 신기한 떡이죠, 그렇죠?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생명의 떡이라고 영생의 떡이라고 하시는 것까지는 우리가 그냥 아멘하고 들었는데 이 떡이 지금 주님은 뭐라고 하셔요? 노닷없이 내 살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 내 살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을까요? 도대체 이 살은 곧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이라고 하면 우리 좀 듣기가 이 낯설죠, 그렇죠?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근데 다시 말해서 이 살을 히브리서 10장 10절로는 뭐로 표현하셨어요?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셨죠. 이 살을 몸으로 비유를 하면은 이 살을 생명의 이 떡인데 이거는 내 살이야. 왜 이렇게 살로 비유하셨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어떻게 하시려고요? 우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를 단번에 해결하셔서 이 거룩하게 하시려고 임을 몸을 주셨다고 하셨어요. 몸을 들이셨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살은 이 몸을 들여서 제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거룩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얼마만큼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만큼 거룩한 거죠. 거룩한 자만 하늘나라 들어올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근데 옛날에 어른들이 이렇게 건강하세요 이렇게 안부를 묻게 되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들을 수 있어요? 어른들이 무슨 힘으로 사신다고 그러세요? 그쵸? 그냥 밥심으로 살아. 그냥 곱게 한 끼만 걸으면 이제 완전히 일 나요, 그쵸? 그냥 한 끼 먹는 밥심으로 산다고 막 그렇게 말씀들 하시죠. 근데 밥심으로 사시는 것 잠깐은 사시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밥 드시는 것만큼 어떻게 해요? 죽음이 더 가까워요, 그쵸? 70년, 80년 밥 드셨는데 밥심으로 살아오시는데 사실은 보면 더 죽음이 더 가깝더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진짜 살 수 있는 밥은 어떤 밥일까요? 예수님 밥이에요, 그쵸? 예수님 떡이에요. 영생의 떡이지요. 이 떡 먹어야 진짜 영원히 살아요. 그래, 이 말씀이 아멘 되어지세요. 이 예수님의 밥을 비누로 표현한다면, 비누로 비유한다면 어떤 비누만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씻을 수 있나요? 예레미야 2장 22절에 우리가 이 세상에 수단 비누가 많이 있어요, 그쵸? 잿물로 만약에 이게 스스로 내가 이거 막 내가 이 짓는 죄를 그냥 깨끗이 씻는다고 씻을지라도 그 죄가 씻겨지나요? 여러분은 잿물로 목욕해 본 적 있어요? 잿물로 빨래하는 거는 우리 들었어요, 그쵸? 표백한다고 잿물로 이렇게 짚을 태워서 그 재를 가지고 잿물을 만든다 그러죠, 그쵸? 어떻게 만드니 참 신기해요, 그쵸? 어쩌면 조상들의 지혜가 이렇게 좋아서 어떻게 짚을 태워가지고 이렇게 잿물을 만들어요. 하여튼 이렇게 그 재를 담궈놓고 그 물로 이렇게 잿물로 스스로 씻는다든지 수단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씻겨진다고 하셨어요? 오히려 그 앞에 그대로 있다 그랬죠? 근데 이렇게 지옥갈 모든 죄를 영원히 씻을 수 있는 진짜 비누는 어떤 비누인 거예요? 예수님 비누인 거죠? 보혈의 비누뿐인 거예요. 그쵸? 사도행전 15장 9절에 믿음으로 너희 마음을 깨끗이 한다 그러셨잖아요. 그쵸? 믿음은 곧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죠. 오직 예수님은 예수님 믿을 때 우리 영생이 있다고 하셨어요. 예수님 믿을 때 우리 내 마음의 모든 죄를 깨끗이 할 수 있어요. 그쵸?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였다. 이방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분간하지 않고 이 비누는 사용만 하면 다 깨끗하게 돼서 거룩하게 돼서 하늘나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비누 우리 사용하셔야 되겠지요. 이거는 진짜 믿음의 비누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 그러니까 또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 또 이 비누를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이 보혈의 비누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진짜 예수님의 보혈의 비누만 우리 이 지옥까지에서 용서받을 수 있지요. 건진받을 수 있지요. 구속받을 수 있어요. 구속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 살을 예수님의 이 몸을 들여서 나를 거기서 건져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값 예수님의 생명값을 주고 나를 거기서 건져내셨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보혈의 값인 거예요. 보혈의 비누인 거예요. 이 비누만 죄를 깨끗이 할 수 있을 뿐더러 이 비누만 우리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은 이 말씀이 들려지세요? 이 말씀이 아멘 되어지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학자의 레벨을 가지신 거예요. 세상 학문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다고 하셨어요. 그쵸? 천국길이 어디인지 죄를 어떻게 해결하는 건지 어떤 학문을 아무리 깊이 들어가도 그거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 그쵸? 뭐 고행을 해야 된다고 하고 그냥 몸을 학대하고 뭐 그냥 금식을 한다고 금욕을 한다고 하고 그냥 잠도 안 자고 그냥 또 뭐 그냥 밥을 지어서 안 먹고 생쌀을 먹는다고 하고 그 맛있는 요리가 얼마나 많은 어떻게 학생이 솔잎 그 뾰족한 바늘 같은 솔잎파리 먹고 산다고 하고 왜 그러냐고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쩌자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제 문제를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해서 해결하려고 지금 그렇게 자기 다른 비누로 그렇게 쓰고 있어요. 이불도 안 덮고 자고 이 추운데 이불 덮고 잔다고 애기 중을 갖다가 그냥 막대기로 그렇게 때리면 그래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는 옷도 입지 말지. 겨울에는 왜 누비 옷 입고 있어? 말 안 되지요. 다 속이는 거야. 그렇게 고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옷은 왜 이렇게 누비 옷을 입느냐고. 여러분 호껍데기 그냥 가리기만 하면 되는 거지. 말 안 되지요. 다 속이는 거예요. 누비도 얼마나 두툼하게 그냥 속옷 겉옷 다 그냥 막 두툼하게 있는 대로 해놓고 그리고 이불 덮으면 또 안 돼. 참. 그러니까 다 이거 겉으로만 이렇게 맑은 햇빛이 얼마나 좋고 또 공기가 얼마나 좋은데 왜 턱을 해서 햇빛도 안 들어가는 창문도 없는 데다가 가둬놓고 6개월 동안 그거 고행한다고 그리고 주먹밥 하나 먹고 하루 종일 그러고 살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게 무슨 대단한 수련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번 수련하고 나오면 막 굉장히 높이고 막 이 전부 다 수단 비누에 속해요. 그거 아무리 써봐야 제 문제 해결 못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는 생명의 떡이야. 곧 내가 너에게 이 생명의 떡을 주었다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이 들려지고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이 아멘 되어지는 사람은 우리는 전부 다 학자의 레벨인 거예요. 이사야서 50장 4절에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해를 내게 주사 나로 권고한 자로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게 여러분이 알아들어지면 전부 다 학자가 되신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예수님께 가르침 받은 사람 많지요.
많이 있었는데, 근데 요한복음 6장 6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듣고 제자 중, 그것도 무리도 아니고 제자 중에 너무나 많은 제자들이 이 말씀 듣고 어떻게 했어요? 이 말씀 듣고 여러분은 이게 믿어져서 아멘 분명히 되어졌어요? 다 이해가 됐어요? 근데 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직접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은 어렵도다 지금 이래. 그러면 이 제자들보다 여러분은 굉장한 수준에 있으신 거예요? 무시 못할 학자의 레벨에 있으신 거예요? 진짜 존경받은 랍비의 위치에 있으신 거예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세상에 어떤 이 박사보다도 엄청난 레벨에 있으신 거예요?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웠다는 이 제자의 레벨에 있는 너무나 많은 숫자가 이 말씀은 너무 어려워가지고 지금 이거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우리는 다 듣고 아멘 하는데 이 제자들은 지금 이게 듣기도 어렵고 막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66절에 이름으로 제자 중 많이 물러갔다 그랬어요. 여태까지 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말씀 듣고 배운 사람이 그 이후로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이 진짜 이렇게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가르칠 때는 여태까지 잘 따라다니면서 듣다가 정작 어떤 말씀을 하니까 영생의 말씀을 전하니까 이건 너무 어려워. 그리고 이렇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어. 다 떠나버렸어. 누구만 남았어요? 예수님 12제자만 남았어.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도 가르느냐? 너희도 가르느냐? 그래서 여러분은 가신 사람 제자들 속에 속해요? 남아있는 자 속에 속해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우리가 위계로 가오리까. 정말 영생의 말씀이 있어서 그런 자만 주님은 남게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속에는 반드시 두 가지로 분류하지요. 무리들과 제자들을 반드시 분리하셨어요. 오직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은 어디에 두고 하셨나요? 영혼 구원인 거예요. 제자들을 양성하시되 어디에다가 초점을 두고 하셨냔 말이에요.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70명을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그쵸? 보내셔가지고 그들이 돌아올 때에 어떻게 하고 돌아왔어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돌아왔어. 뭐 때문에 기뻐했어요 이들은? 그것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귀신들이 막 그것도 누구한테 항복했어요? 우리한테 항복할 때 있다.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귀신을 쫓아니까 막 제자들 이 70명 제자들한테 막 항복하는 거 보니까 막 너무 신나가지고 막 들고 뛰고 지금 와가지고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기뻐하셨나요? 칭찬하셨나요? 기껏 복음 전하라고 했더니만 기뻐서 돌아오기는 했는데 지금 갖고 온 보고가 지금 뭐예요? 귀신이 그냥 항복하는 거 보고 막 그것도 우리한테 항복하던데요. 완전히 이게 빅뉴스야 그냥. 그래가지고 했다가 예수님께 한 소리 들었어요. 기껏 사역 몇십 년 동안 목회한다고 하면서 정말 나는 이렇게 목회했습니다. 아주 그냥 예수님 앞에서 있는 대로 기쁘게 보고를 했는데 예수님 그거 전혀 기뻐하지 않는 사역을 했다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주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으셔요?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귀신이 나가는 걸로 기뻐하지 말란 말. 그게 다가 아니라는 얘기인 거예요. 귀신 쫓아내지 말라는 말씀은 안 하셨어요. 그쵸? 그걸로 너희들이 기뻐하지 말고 사역의 진짜 최종 목적이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병 낫는 걸로 그걸로 끝내지 말고 오직 주님의 관심은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병도 고칠 수 있고 문제 해결도 할 수 있고 기적도 행할 수 있지만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이 사역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저들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돼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기록돼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어디 기록되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야 되는 거죠. 생명책에는 어떻게 기록되는 거냐고요.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말씀 믿을 때에 저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거죠.
주님이 오늘도 간곡하게 말씀하시기를 내 말 들어라, 내 말 믿으라. 그래야 영생 얻는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신학교에서도 도대체 예수님 말씀을 전하지를 않아. 그저 그냥 학자의 말에 의해서 그냥 신학에 의하면 교리 창시 그냥 교단의 그냥 각 창시자의 말에 의하면 예수님 말씀은 간 곳도 없어. 예수님하고 전혀 맞지 않는 이 예수님께로 오지를 않고 예수님 말씀을 전하지를 않고 자기의 학습대로 적어놓고 그냥 교리대로 그냥 그걸 기록된 그걸로 그냥 가리키고 해가지고 단 한 명도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 믿는다는 말만 있지 그들 속에는 전혀 영생이 없는 이런 좀 종교행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부 다 예수 이름만 따가지고 종교행위랑 다를 바 하나도 없는 전부 다 자기가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누가 뭐래든 예수님 말씀대로 돌아오셔야 되겠지요. 이렇게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내 말을 들어라. 내 말 들어라. 내 말 듣고 내 말 믿으라. 그러면 지금 오늘 영생 얻을 수 있어요. 영생 얻고 또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앞으로 이제 심판을 집행하실 때에 절대 지옥과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말씀 믿는 순간에 우리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돼요? 하늘나라에 기록되는 거죠.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흐려지지 않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요. 그것은 내가 뭘 헌신, 충성, 봉사 해가지고 내가 영생을 얻어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직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몸을 들여서 예수님의 살을 들여서 이 생명의 떡으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하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 죄 문제를 영원토록 거룩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절대 지워질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절대 지워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보좌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내 이름을 시인할 날 그날에 그쵸? 절대 지워지지 않는 주님이 보증이 되어 주셔서 그때 호명한 그날 그때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날 그날이 있으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듣고 이 말씀 믿으면 오늘 이 영생 얻고 심판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날 오늘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돌아오세요.